그다음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33번째 시작도 멈춤도 성령님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 밖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하나님이 나가게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고 가본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넓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는데 낮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늘하게 비춰지니 태양빛이 그들에게 직접 닿지 않고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점점 옮겨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구름 기둥 속에 뭔가 뜻이 있구나 해서 구름 기둥을 쫓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고 밤이 되니까는 이제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 속에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환하게 밝게 보여지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기를 공급해 주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 속에서 그들이 얼어 죽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 저 구름 기둥과 함께 불 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은 인생길 앞길을 가면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는 것 따라서 가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되어서 구름 기둥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게 되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승리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심의 시작과 멈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되어 불 기둥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을 쫓아서 순종하여 갔더니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우리가 혼자 살아가려고 예를 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뒷골이 땡기고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속에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인생길은 평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사건을 14장 19절로 20절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는 애굽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진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되어서 그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애굽진에는 안개와 어둠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둡고 캄캄하니 그들이 향방을 찾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광명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이 지구라고는 별 속에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 속에는 하나님이 광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과 안개로 가득 채워버리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계심과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 되어 구름기둥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니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그들은 행동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옮겨가고 멈추고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진행하였고 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셨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가면 옮겨가고 멈추면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멈추고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멈추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약의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나와 똑같으신데 다른 분, 이런 뜻입니다. 나와 똑같으신데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크신 사랑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버리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역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눌려있는 답답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인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서셔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니 그들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던 그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니 그들의 전도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루는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님의 통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당당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의 통치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므로 매 순간마다 얼굴을 보든 그의 앉고 서는 자리를 보든 그의 말하는 것을 보든 그의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햇불 수목원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이나 의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온 성도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르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전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덜한 사람의 그 설교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면 이상하게 졸음만 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고 그거고 뭐 똑같은 소리지 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파리를 흔들어 보면 훅 앞으로 보면 이파리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었다는 흔적이지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성령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66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길의 철도의 레일과 같아서 그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달려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중에서 그 순간에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아니면 깊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난 마음이 뭉클하거나 눈물이 핑동 울거나 아니면 코끝이 시큰하거나
내 마음속에 울렁울렁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의 감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하의 말씀, 뇌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뇌마.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아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은 다 각각 다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임하시는 뇌마, 하나님의 그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만민 가운데 증거하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뇌마의 감동이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 가거나 저 멀리 남미나 아니면 저 아시아의 어느 구석에 어느 누구에게 전할 수는 없지.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니까 너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잖아. 너는 부모님께 전도하라. 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도하라. 내 형제에게 전도하라. 너는 네 자식 구원해야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곧 성령이 감동하시는 뇌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거부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영기 목사님, 저를 가르치는 수성되신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중간중간 이제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제 요리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갖다 주고 먹고 나면 또 하나 갖다 주고 또 먹고 나면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빙을 해주는 그 종업원이 갖다 주는데 얼굴을 살짝 쳐다봤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잿빛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얼굴이 아주 그냥 완전히 새카만 거야. 그래서 좀 안 좋네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들려옵니다. 너는 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밥 먹는 시간입니다. 지금 양옆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테니까 좀 이따 할 테니까 가만 계시죠. 그렇다 해요. 속으로. 근데 또 다른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역시 얼굴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들려줍니다. 복음을 전해라. 얼른 전해라.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보십시오. 주님. 여기는 지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쁜 시간입니다. 저 여자도 지금 고용된 직원인데 한가하게 앉아갖고 저렇게 전도나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스스로 뺏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가 시간을 내볼 테니까 지금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계산하고 이제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게 주차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팡! 총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웬 총소리야 하면서 식당 쪽으로 보는데 내가 밥 먹고 나온 그 식당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더래요. 그래고 궁금하잖아요.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는 좀 있어 보니까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면서 막 그 현장으로 오고 있어요. 좀 있으니까
우리 말로는 119인데 미국은 911이라고 하잖아. 그 소방서 그 응급차가 막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것입니다. 야,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소방차이나 응급센터에 그 바퀴 달린 그 뭐 있잖아요. 휠체어라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얀 천을 덮어가지고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래? 뭔 일이래? 내가 거기서 밥 먹었거든. 방금 전까지. 이게 뭔 일이래? 수근수근하면서 물어보고 알아보니까는 아까 전에 나한테 서빙을 갖다 주면서 음식을 갖다 주던 그 종업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권총을 준비해 놓고 총알을 장전해 놓고 삶의 절망의 나락에 던져졌어.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권총에다가 총알을 매겨놓고 그리고 서빙해 준 다음에 그냥 그 순간에 스스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 얼른 전도해라, 얼른 복음을 전해라 했었는데 그것을 2번에 걸쳐서 성령이 감동하셨음에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다가 결국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의 책임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커서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끊임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오늘날도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미지수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때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꿈과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집니다. 성령님은 꿈과 소원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내 마음속에 이 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고 소원을 줄 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꿈과 소원을 줄 때 그 소원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 감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의지적인 것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은 다니엘을 인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이었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도 이랬었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도 이랬었지. 아하,
다윗을 통해서 인도에 가실 때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과 계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내 마음속에 허황된 꿈을 꾸고 허황된 계획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뜻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11조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 꼭 해야 됩니까? 한 번쯤 안 내도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내도 다 교회는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양심 속에 어떻게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양심 속에서는 11조를 당연히 해야죠. 11조를 하는 것이 맞지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성령의 뜻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피 뿌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의롭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한 번쯤 세상과 육신과 악한 사단의 미혹되어 살아도 괜찮지 않는가 라고 하는 어떤 교차가 생길 때에 양심 속에서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양심이 찔림이 오거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찔림이 오거나 양심의 눌림이 올 때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케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타락하여 건질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뭐 맞았다?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완전히 썩어버린 고기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속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타락한 상황, 영원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날이야, 예배하러 가라 라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썩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살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은 의식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4천년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를 떠나서 선과 악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99번 선을 행할지라도 한 번 잘못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지면 어때요? 다시금 99번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한번 악을 행하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과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해주느냐? 성령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주의 종의 설교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자꾸 율법의 억압으로 메어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과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야.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붙잡고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라는 것이 없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할 때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리 정탐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 땅을 가봤자 다 사로잡힐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니 괜히 왔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혹시 나을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밤새도록 그들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역한 사람은 인생 속에 희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구원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결론 지을 텐데,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계시를 통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주실 것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주일이다. 밤새서 텔레비 볼래? 얼른 자야지. 이게 누구 뜻이요? 성령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내일 주일이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래? 맨정신 차려서 예배 드릴래?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들면 맨정신 예배 드려야지요. 그럼 얼른 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쓴 책 중에 나는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잔다. 나는 7시부터 자려고 준비합니다. 최소한 9시 전에는 자요. 왜? 주일날 일찍 일어나려고. 맨정신 또렷하게 눈 뜨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면 내 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조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드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구멍 나버려서 황충 벌러지로 가득한 것이 여러분들 좋아요?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하지 말고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빨리 드려버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 것이냐. 우리는 늘 갈등의 기로 속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택하셨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과 함께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늘 함께 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만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하여 인생길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가득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살아갈 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사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